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추석 명절날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귀한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이번에는 명절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명절날 고향을 안 간 것은 정말 손에 꼽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셔서 목사님이셔서 목회하는 동안에 추석 명절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제 목회 현장 때문에 가지 못해서 저희 어린 시절에도 그럴 때 외에는 명절은 항상 고향에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은 저희 가족이 이제 다민이가 저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중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캠핑을 가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이번 명절은 저희가 고향을 가지 않고 이렇게 캠핑을 다녀왔었는데요. 얼마나 덥든지요. 추석 명절날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담소 나누는 것이 승리자였습니다. 명절날 더위가 정말 한낮에 그 태양볕 아래에 아무리 텐트를 치고 아무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고역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있어서 소리치지는 못했지만은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그 힘듦이 정말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일순간에 날씨가 확 돌변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제 긴팔을 꺼내 입어야 되는 날씨가 되는 것처럼 쌀쌀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날이 급변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마 또 이렇게 당분간은 일교차가 심하게 이렇게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첫 시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시작하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란 광야에 내려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키우던 이제 나발의 종들이 키웠던 양들 그리고 양치기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광야 땅에서 그 나발의 양들과 그 양치기 목자들을 이제 외부의 어떤 두려움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제 한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나발, 당신의 이 양들과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줬으니 네가 부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요청을 너무나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완강하게 그냥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나는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군데? 다윗 너 누군 나 몰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자? 혹시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모욕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10명의 소년으로부터 듣게 된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400명의 군사들을 동원시킵니다. 다 모여! 너희들 지금부터 칼을 차! 그러면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막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 하면은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아비가일이 열심히 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얼마나 준비했냐면요. 나발 부인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로 요리를 했고요. 그리고 볶은 곡식
5세아, 한 세아가 한 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세아 그러면은 약 한 40리터 정도의 그만큼의 볶은 곡식 5세아를, 그리고 건포도 백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이제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오고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말리려고 오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이여, 당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당신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을 때 이게 혹시나 흠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멈추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와서 요청하였을 때, 싸움을 말리고 막았을 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비가일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원래 있었던 그 바람 광야 공동체를 진을 쳤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비가일 역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와보니 나발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온 집에 잔치를 열고, 성경에는 왕의 잔치에 비준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잔치자리를 열고 근하하게 술을 마셔서 취하여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에서 깬 다음에 그 나발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놀랐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놀랐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38절 말씀처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나발은 그토록 다윗의 도움의 요청을 거부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그토록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까? 도대체 아비가일은 도대체 왜 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그 나발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와서 간절히 요청해서 그 싸움을 말리는 모습. 근데 단 한마디 그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다윗이 싸움을 멈추고 돌아가는 모습, 왜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것. 특히 오늘 사무엘상 25장은요, 사무엘상 24장부터 다윗은 이미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상황 속에 이 아비가일을 만난 사건, 결국에는 후에 이 아비가일,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다윗이 화를 냈어야만 되었느냐? 굳이 나발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여야만 되었는가? 그 모욕 때문에 굳이 그렇게 죽였어야만 되었느냐? 근데 자신을 막았다고 해서 굳이 그 한마디에 멈추고 심지어 아비가일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야만 되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키워드 힌트는요,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의 사무엘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당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사들의 이 말씀의 선포의 힘은요, 어찌했던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한 자,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에 덕을 보는 자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혹시 손해보는 자는 없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덕을 보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한 사람을 덕을 보게 됩니다. 어떤 덕을 보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 여러분들 사울이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우리에게는 왜 왕이 없습니까? 주변 국가는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만족 못해? 그래?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한번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예,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울을 성경에서 평가할 때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십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키가 아주 컸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로 다른 사람들 키에, 그 어깨에, 그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할 정도로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근데 얼굴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그의 용모가 준수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의 외모를 왜 어찌되었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준비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도자는 오히려 사무엘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 물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 전쟁 질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늘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생깁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을 기다리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7일은 기다립니다. 7일은 기다립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7일을 기다렸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고 싸움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 내심 이해는 갑니다. 답답했고 간절했고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그 상황, 블레셋은 눈앞에 있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결국 정한 시간에 그 기다리지 못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똑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3절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직면하라. 좋은 것 취할 필요 없어. 필요한 것 취할 필요 없어. 너희들 아말렉에 있는 거 모두 싹 쓸어버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에 좋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왕을 살려서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을 숨겨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긴 것이 아니죠. 전리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다 나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네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챙겨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5장이 끝나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울 이제 끝이다.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은요 늘 사무엘의 눈치를 보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눈치를 보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껏 한번 해봤는데 아말렉과 싸워서 생각하는 대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하심, 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심.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간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간절함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아, 이제 내 세상이구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 물론 있겠죠. 하나님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였던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뭐 어찌 말할 눈치를 줄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는 좋은 소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포커스가 다윗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 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있기 전까지 다윗은 늘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 기둥, 버팀목은 누구였냐면 자기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눈치를 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찔러서 가슴을 휘려 파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영적인 리더였고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그 스승, 영적 스승,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던 사울이 이제 더 기세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거고, 자기는 이제 유일하게 사무엘의 그 목소리, 사무엘이 저지할 수 있었던 그 힘들, 그거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 도망자로서 더 자신이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나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의 집이 어디였냐면 갈멜입니다. 갈멜.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떤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아야 되냐면, 왜 다윗이 나발의 양 치는 자들, 양을 지켜줬는데 그렇게 심하게 나발이 다윗을 거부하고 도움 요청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욕을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도움을 거부할 수는 사실 나발이 다윗한테 요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이 있는데 당신 다윗이여 우리의 양을 좀 지켜주십시오. 다윗 당신 좀 나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우리를 좀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은 바람 광야에서 만났던 그 양의 무리들을 보호해 줬을 뿐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나발이었고, 그래서 그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나발은 그거에 대해서 완벽히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요, 나발의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갈멜입니다. 갈멜이 자기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멜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누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그 말씀의 배경이었던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을 정말 작살내버립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 아말렉을 싹 다 날려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싹 빼앗아서 올 정도로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갈멜 땅에 무엇을 했냐면 12절 말씀 보면은 그 갈멜 땅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멜 땅에 내 이름을 나를 위하여서 기념비, 그러니까 그 기념비에 무엇을 적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울이 왔다 감 이런 거 적었겠습니까? 우리가 설악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 큰 바위 위에 기석이 왔다 감, 기석 하트 경은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단순히 이름만 썼을 것 같으면 아니죠. 우리가 광개토 대왕릉비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대왕릉비에 뭐가 적혀있냐면 광개토 대왕의 어떤 업적들을 쫙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갈멜에 사울의 그 용맹함들, 그 아말렉 자손들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싸움의 그 위대함들을 기념비에다가 적었다는 겁니다. 갈멜이 그 전투를 직접 보았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사실 물음표입니다.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 땅에 세워져 있었던 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 기념비가 세워지면은 그 마을에 사울의 용맹함이 얼마나 소문으로 났을까요? 그 마을에 사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은 들었을 때 무엇을 듣고 살았냐면은 이 사울의 용맹함과 사울의 위대함을 듣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완고하다는 표현을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동일하게 아말렉 전투,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말렉 전투 끝난
이후에 사울을 평가할 때 그 사울을 완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완고한 자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우상에게 엎드리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완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나발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냐 하면은 친사울 성향, 사울의 그 용맹함에 그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완고함. 사울과 비슷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냥 대충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해? 나는 굳이 그 말씀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듯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은 나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나발이 다윗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그 시대적 상황, 사울의 용맹함, 이제 사울의 시대였다라는 것.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울의 용맹함이 더욱더 커지고 사울의 그 어떤 소식들이 더 힘이 커지는 시대. 심지어 나발은 갈멜 땅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를 보았을 수도 있고 그 기념비에 대한 아말렉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나발의 입장에서 사울을 쉽게 배신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윗 그냥 그게 기름 부음을 받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내가 도와달라고 했니? 난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니? 난 너 누군지 모르겠어. 너 그냥 주인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자 아니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발.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배가 아팠던 겁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울이 배가 너무 아픈 나머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군사들이 저거 잡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하며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나중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만났을 때에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수를 만났을 때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앞에서는 이성을 잃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잘라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당신 하나님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억지로 피 흘리는 거 그냥 원치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5장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다윗이 그냥 바란 광야 땅에서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그래서 이 도움에 따라서 다시 나에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라고 나발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발은 사실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은 굳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발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너 도와줘야 되니? 라고 해도 충분히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성을 놓쳐버립니다. 정신줄 놔버립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원수 앞에서는 이성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지 않겠노라라고 작정하고 옷자락만 잘랐던 그 다윗이 25장 나발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칼을 차서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이제 위태로워졌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죽일 것에 대한 그 기세가 더욱더 등등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되냐? 영적 리더도 잃었고 자신의 기둥과 같은 버팀목과 같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행동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발에게서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그러면 떠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격분합니다. 격분함. 왜 격분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요. 격분하지 않으면 자신의 공동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또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찌됐든 밖에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해보기를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답은 나발 저거 쳐 죽여야 된다. 저거 이겨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격분해서 이성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냥 나발을 쳐 죽여야겠다라고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상황 속에 다윗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 거기에 대한 대처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우리는 아비가일을 떠올릴 때마다 다윗의 부인으로 생각하고 또한 다윗의 이 싸움을 말렸던 한 여인. 그래서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명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잠재울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 아비가일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여서 그 아비가일이 예뻐서 다윗이 그냥 그 여인의 말을 들었느냐라고 질문하면요, 아비가일의 어떤 말의 논리와 아비가일의 어떤 현명한 대처라기보다는 아비가일의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발이 거부했던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영적 리더였던 이 사무엘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린 채 격분한 다윗의 모습, 이 격분했던 다윗을 아비가일의 무엇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서 그 아비가일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다윗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영원히 챙겨주실 겁니다.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칼을 차서 나발을 쳐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아도 당신의 머리로 당신의 대안을 짜서 당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왜 격분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자신이 기댈 수 있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기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논란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상황,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 모습은요, 이제 내가 이 공동체를 스스로 책임지고 이제는 이 공동체를 내가 직접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발을 쳐 죽여야 됐습니다. 왜냐? 이 공동체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였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공동체가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나발을 죽여야만 되었던. 근데 오늘 우리의 성경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비가일의 그 현명함.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당신 하나 잊고 있네요. 당신이 아무리 외부의 위협, 사울이 위협하고 나발이 당신을 모욕해서 당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당신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아무리 그 기대했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한들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영구히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발을 향하여서 격분해서 달려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도 이 나발의 이 위협과 이 나발의 모욕과 그 상황 속에 자신의 격분했던 것,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아비가일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지 않을까. 또 우리 한 가지 더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나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을까? 심지어 나발 저것조차도 나를 모욕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것에 격분하였던 다윗. 근데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비가일의 고백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에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고 했던 그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또한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맺으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자, 영적 인도자, 리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런 영적 리더자로서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은요, 아니야, 내가 너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대었던 것, 버팀목과 같은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다윗도 잠시나마 이성의 끈을 놓치고 격분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비가일의 입술 속에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왜 현명합니까? 정말 말을 잘했어요? 정말 IQ가 높아서요? 똑똑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잊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해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아비가일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깨닫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인도하였던 그 영적 스승을 잊어버렸던 그 슬픔, 그 상황 속에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성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만 칼을 들어 나발을 쳐 죽이려고 하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준비하셨고 아비가일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다윗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할 때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